기억하면서 또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께만 열고 돌리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체할 수 없어서 늘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자네가 다하는 새 하나님의 아들 내가 믿으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누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승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령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도 잘 들어주시고 올해 2021년도 교회 목표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올 한해 새롭게 하는 부분이 이제 주간의 성경을 읽는 부분이 추가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 읽는 것은 쭉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듯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지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으로 하든 또 개인적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하든 그거는 이제 개인 선택하시고 개인적으로 매일 읽으시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주간적으로 그 주간에 읽어야 될 말씀을 이제 주보와 카톡으로 실어서 이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읽으시고 한 해 동안 묵상하시면 그 주 나눈 설교 말씀에 관한 것이 이제 그 주에 읽을 말씀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내 구주 예수님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 믿음으로 마음으로 고백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현장에서 예배드리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셔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 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있으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암울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새해는 새해이죠. 올 새해는 2021년에는 특별히 이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매주에 조금씩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 그 주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할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또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은 설교 말씀과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면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어디까지 볼 거냐면 노아가 나오기 전까지 창세기 6장에서 노아 나오기 전까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각 사람이 생각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조금씩 차이가 있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노아 전까지 쭉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태초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시작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그 다음에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모든 것이 그분의 뜻대로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창조의 구조를 보면 완벽한 대칭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에 들어갈 것을 채우시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하고 넷째 날,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
셋째 날하고 여섯째 날이 서로 완벽한 대칭 구조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그래서 이제 넷째 날에 그 빛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채워 넣으시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한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한 그 목적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완벽한 작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완벽한 작품이 천지창조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과 그 이들과 양의 행동에 호흡을 주시며 땅에 헤매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자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천지 창조의 목적이라는 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의 피조물의 최고 행복 속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인류 최초의 죄가 등장하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 이제 인류 최초의 범죄가 나오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뱀에게 벌을 주시고 하와에게도 그에 합당한 징계를 하시고 아담에게도 징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자 역시 거기서 살지 못하고 추방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여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심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죄와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긍휼의 하나님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거기서 그치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냥 그들을 내어 쫓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거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가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있습니까?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또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동기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본적인 관점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것을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복음이라는 거냐면 복음의 어떤 원시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뱀이 여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 것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몸을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사단을 멸하실 것임을 마귀를 멸하실 것임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죠.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는데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았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여호와라라고 말할 때는 주로 어떨 때 쓰냐면 어떤 개념이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적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언약적 개념을 강조하실 때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 언약적 개념이라는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언약을 기억해야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나는 여호와라라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본 여기에서 첫 번째 적용 포인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이신 줄을 아는 것만큼 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것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경험을 통해서 아는 암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경험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알미 바로 야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믿는다라고 할 때는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로 우리식으로 바꾸면 신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깨닫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빈으로 이해하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며 그러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한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할 일은 뭐냐? 그분을 아는 것에 있다.
힘써 그분을 알아야 함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도 역시 야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 한해는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 한 해 제안한 것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꼭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간 성경 읽기, 매일 읽을 분량을 정하시고 또 제가 보내드리는 주간에 읽을 말씀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또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들을 더욱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이사야서 43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노소리 펴놓고 제가 읽을 부분만 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정리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셨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존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는 것은 또한 그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서는 안 되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에게서 찾아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존 파이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을 보겠습니다. 43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진노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물과 불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시련 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시련과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것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한 곳에서 유숙하여서 밤에 잠을 잤습니다. 그때 밤에 자는데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그 꿈을 꾸게 돼서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인장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여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움과 막막함 가운데 있었던 야곱에게 주어진 최고의 약속은 뭐였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끝까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함께 하심을 알고 사는 것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 43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지만 또 우리가 계속해서 외우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자, 여러분만 외웁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기지 못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찬송하리로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승화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한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견딜 수가 없어서 선택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볼 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세 가지 관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나르기만 하면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세 가지 사실은 영원토록 불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 자녀의 나와 함께 계시요, 하나님 함께 계시며 또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사랑하시는 것이 견딜 수 없어 하신다는 이 사실은 변치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분의 자녀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사단의 속삭임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은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한번 옆 사람이 없으면 자기 자신에게 한번 고백하고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적용할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를 내가 믿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글자 하나가 빠졌는데 내 이름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면 뭘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눈을 안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분 영광 보기를 갈망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즉 모세의 소망은 주님의 영광을 간절히 보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주의 영광을 향한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영광을 향한 갈급함과 갈망함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갈망함이 없는 자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의 주의 얼굴을 배우니 그때 주의 형상과 만족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그런 열망함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과 같은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대조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누구냐면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죠.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을 받아 더욱 은총을 받은 자로 자라났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였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말라기서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4장 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하노래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도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일지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16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리를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세 번째는 나를 특별한, 즉 그들을 특별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 네 번째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섯 번째는 말라기 4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 거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게 하시는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기서 시험하여 본다라는 것은, 시험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것으로 영어로는 find out, 즉 발견하라라는 거죠. 찾으라라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발견해보라, 찾아보라라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할 때 분별하도록 하라가 바로 여기서 시험하라 보라라는 똑같은 어떤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정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이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것으로 영어로 따지면 두엘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곱씹는다라는 거죠. 곱씹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되새긴다. 다르게 말하면 묵상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거, 되풀이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참된 것인가, 올바른 것인가, 경건한 것인가, 사랑받을 만한 것인가 곱씹으면서 되새기면서 물어보면서 행동하라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이,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인지 되새김질해보고 곱씹어보고 또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생각해보고 하라는 것이죠.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존 파이프 목사는 이렇게 말했죠. 네가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올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므로 인해서 언제나 힘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견딜 수 없는 사랑의 눈길로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 힘써서 올 한 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항상 곱씹어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올 한 해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들을 경험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